불교 경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을 결심하기 전에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늘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왜 떠나기 전에 아들을 낳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는 자신의 수행에 족쇄를 더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문제는 후세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처님께서 후에 청정하고 번뇌를 여인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왜 그 마지막 생애에 이처럼 복잡한 인간관계를 겪으셔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어떤 기회에 부처님께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중림정사에서 모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며 많은 제자들의 의문을 담아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두가 세종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라훌라를 남겨두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떤 연유로 출가를 결심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는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 속에는 불법의 묘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즉시 답하지 않으시고 빙글의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잠시 진정하라고 이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봐, 내 질문은 아주 훌륭하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내가 구엉업 이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정신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그 부드러운 어조는 졸졸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사람들을 아득히 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선명이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출가하여 수행하며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 번잡한 세상을 멀리 떠나 깊은 산속에 은거했다. 선명 비구는 마음이 청정하여 하루하루 살림 속에서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며 수행에 정진했는데 꼬박 10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수행은 점점 깊어져 산속의 새와 짐승들까지 그를 따랐으니 마치 그가 살림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그의 10년간의 평온을 깨뜨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선명 비구는 탁발을 위해 산을 내려가다가 허름한 초가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집안에서 미약한 숨소리와 잦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밀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위독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뼈만 앙상하고 얼굴은 누렇게 뜬 채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노인은 선명 비구를 보자 미약하게 손을 들어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 그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 맡기고 싶은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명 비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노인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구석의 나무 침대를 가리켰다. 선명 비구가 그쪽을 바라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낡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겁먹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미는 일찍 죽었고 저는 중병을 앓아 오늘 밤이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입니다. 스님께서 수행하는 분이라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 아이는 제 골육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선명비구는 즉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눈앞에 죽어가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수행한 그는 이미 세상의 온갖 인정과 감정을 버렸고 자신의 모든 집착마저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찌 이처럼 큰 책임을 쉽게 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의 무력한 눈빛을 보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일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도 부모를 잃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었던 상황이 눈에 선했다. 마침내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마음속 큰 돌을 내려놓은 듯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선명 비구는 남자아이를 안아 산속의 절로 데려왔다. 그날부터 그의 수행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선명 비구의 원래 조용했던 날들은 이 아이로 인해 깨졌다. 어린 남자아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아 절 안에서 뛰어다니고 새를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다. 선명 비구는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의 사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벤벤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너는 이미 출가한 사람인데 왜 이런 세속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가 수행하는 청규와 계율을 잊었는가? 선명 비구는 논쟁하지 않고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돌보고 동시에 자신의 수행을 계속했다. 10년 후 이 아이는 선명 비구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점차 성장했다. 그는 총명하고 뛰어나 절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일찍부터 경전의 뜻을 통달했고, 특히 자비와 무소유의 도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그는 선명 비구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고, 양육의 은혜가 부모의 정 못지않다는 것을 깊이 알았다. 후에 남자아이는 스스로 삭발하고 출가하여 선명 비구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할 것을 결심했고, 마침내 그도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진정으로 깨달은 수행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가섭을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너는 그 외로운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가섭은 고개를 저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사리불이고 그 선명 비구가 바로 나의 전생이다.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사리불을 바라보고 다시 부처님께 시선을 돌리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선명 비구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은 수행의 청규를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일을 했고 하나의 인연을 완성했다. 그 10년간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선명 비구 자신도 그 책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수행이란 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실천하고 염려 속에서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머나먼 이야기는 마치 인연법의 심오한 이치를 그들 앞에 펼쳐 보여주는 듯했고, 스승께서 왜 태자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속의 의미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가서봐, 너희들의 의무는 수행의 의미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수행이란 세상을 버리고 염려를 멀리하며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그렇다면 그것은 수행의 피상적인 이해일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데 있고,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는 데 있다. 제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부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정을 포함하여 모두 중생의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보이지 않는 큰 그물과 같아서 중생을 꽁꽁 묶어 윤회에 깊이 빠지게 한다. 그러나 만약 이 그물 속에서 집착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다면 속박을 해탈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되는 인연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도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5가지 인연법, 즉 전생의 인연, 후생의 인연, 선연, 악연, 그리고 요연, 려연,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중생의 인연은 각기 다른데 내가 라훌라를 낳은 것은 바로 요연의 세상이다. 보살로서 나의 일생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일 뿐만 아니라 중생들에게 어떻게 인연 속에서 깨닫고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훌라의 출현은 표면적으로는 세속적인 애정의 인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오한 법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 구름을 걷어 해를 보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라훌라의 탄생이 수행의 길에서 과연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치 모든 사람의 의혹을 꿰뚫어 보시는 듯 계속해서 입을 여셨다. 라훌라의 인연은 단순한 가족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중생들에게 실현해 보이는 심오한 법문이다. 이 인연 속에는 수행의 두 가지 큰 지혜가 담겨 있다. 첫째는 책임과 해탈의 통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책임을 속박으로 여기고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라훌라의 탄생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최종적으로 출가를 선택한 것은 더 넓은 범위에서 세상을 구제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 속에서 인과 법칙과 인생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다. 그분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만약 그가 농사일의 고됨을 불평하고 그것을 속박으로 여긴다면 그는 집착의 번뇌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바틸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또한 복을 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과정임을 안다면 그의 마음은 책임 속에서 해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이와 같다. 내가 라훌라의 인연을 보여준 것은 바로 중생들에게 책임은 수행의 필수적인 길이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이 여기까지 듣고 팬벤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둘째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원흉이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은 오직 출세간법만이 쟁도이고 세간법은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편협한 인식이며 세간법을 파괴하지 않고 출세간법을 이룬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이다. 라훌라의 인연은 바로 이러한 원흉, 지혜의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란 칠정 유욕을 끊고 속세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시의 평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속세 속에서 연꽃처럼 자라나고 세상의 온갖 인연 속에서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훌라의 탄생은 나를 인문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친칭, 책임, 사랑과 염려 속에서도 여전히 깨달음을 유지하고 여전히 해탈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했다. 어떤 수행자들은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보살이 비록 세속을 벗어났으나 마음은 항상 열반에 머문다는 것을 잊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마음의 초월을 완성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저녁 종소리와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떤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책임과 해탈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세간법과 출세간법 또한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융합 속에서 초월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손을 저으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바로 그렇다. 만약 책임 속에서 해탈을 보고 세간법 속에서 불성을 볼 수 있다면 진정으로 수행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마치 티후관띵, 제호관정, 불교에서 최상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한 듯 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감사하며 라훌라의 인연은 그들의 마음속 의혹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행의 경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더 넓은 수행의 길을 보았고
또한 수행이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한 가닥의 지혜는 등불처럼 그들의 마음을 밝혔고 또한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